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받는다. 여러분, 본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본받는다, 본받다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사람이 무엇을 본보기로 하여 그대로 따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 누군가를 본보기로 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게 본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처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국어사전의 정의대로 하면 하나님을 본보기로 해서 그대로 따라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본보기로 하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본보기로 하여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알지만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럴 때 이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하신 일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본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본문의 이 앞뒤 구절들을 함께 읽어보면 이 문맥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의 관점에서도 보면 절대로 평범한 삶이 아니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편안하고 또 더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파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대로 따라가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본받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우리 인간과는 다른 그런 신격을 같은 분으로 이제 더 높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삼위일체론을 믿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 세 위격을 가지신 한 분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고백이 처음부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뿐이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높이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더 이게 높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본받는 게 쉬울까요? 믿는 게 쉬울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 관점에서는 믿는다라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나하고는 뭔가 다른 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룩한 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하고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럴 때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인데 다른 삶을 사셨던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스스로 어떤 위안을 삼고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이제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이제 믿어버리게 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낮은 자리에 계시던 예수님,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던 그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은 애초부터 우리와는 다른 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처럼은 살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기도 해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었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을 벗어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또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통을 느끼셨고요. 예수님도 수치심을 느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고통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하시는 그 기간 동안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똑같이 겪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키는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 안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 이건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많이 체험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하는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 사랑이 없으신 예수님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행하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행하다 라는 말, 헬라어로 페리파테오 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페리파테오 라는 단어의 뜻이 행동하다, 따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걷다, 살다, 삶을 규정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더 번역해 본다면 사랑을 행동하라라는 이야기, 또 사랑하면서 살아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우리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의 권세를 알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기분 좋게 하는 말,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말에 관한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서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서 12장 25절에서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에 대한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악한 말이나 상대방을 험담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신 적은 있어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꾸짖으면서 하신 말이에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예수님이 험한 말을 하고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고 그저 입 밖에 나오는 대로 그냥 뱉어버리는 겁니까?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가 속상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쁘든 말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든 말든 우리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내뱉으면 절대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 태도 자체가 부정적이 됩니다. 불평, 불만을 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 성격까지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의 습관, 이 말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이 습관이 돼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이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그 뒤에 뭐 사람들한테 듣기 싫은 말을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돼 있으면 절대로 그 뒤에 다른 뭐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쌍욕이나 이런 얘기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의 습관을 그렇게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또 누구와 이야기를 하던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긍정적이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서의 삶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왜냐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과거에 우리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이 말은 앞에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말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말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어야 되고요. 이제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살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실천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의 자녀가 나타나야 될 행동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착한 행실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삶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우리가 칭찬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둠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절대로 어둠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멀리 달아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빛이 어두움에 먹혀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빛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화목한 교회가, 또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감사하는 말이 끊어지지 않도록 언어의 생활을 바꾸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